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요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 작아 너무 작아. 한 번 더 시작. 그렇죠. 그러면 자부심을 가진 성도라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얘들아, 성도가 뭘까?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뭘까요? 컨닝해. 성도가 뭐예요? 네, 성도라고 함은 이 거룩한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궁금해야 돼. 거룩한 백성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는 궁금증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요? 일어나죠. 궁금하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누굴까?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만 될 수 있는 게 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찜공 받은 사람. 찜공이라는 단어 알아요? 그 퍼센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몇 퍼센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그렇죠. 뭐라고요? 믿으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라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요 어렵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 흐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 가치관.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사해요. 또 뭐가 바뀐다고요? 사고도 바뀌고요, 그렇죠? 행동도 바뀌고요.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성도라고 해요. 근데 이 성도가요 어떻게 바뀌냐? 딱 요약한 이 말씀이 있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바뀌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거꾸로 더 어려워요.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왜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왔죠. 예배는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예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행동이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나요? 나왔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 맞아요. 여러분은 예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알겠죠? 아멘. 엄마, 아빠, 내가 누군지 알아? 집에 딱 이야기해. 그럼 뭐라고 할까, 엄마가? 아들이지. 엄마, 내가 만든 놈이다. 그거 말고 또 나는 늘 당황스러워. 주원이겠지. 너 누구냐고? 너 주영이겠지. 너 윤호지. 너 윤호구지. 윤호구? 은재. 재은이지. 재은이. 뒤에가 예원이. 예준이. 예준이. 목사님 이름 헷갈린다. 옆에가 태양이네 혹시? 건우? 윤호? 유빈이. 옆에가? 이 친구 딱 옆에다 하니까 어떻게 앉아라? 맞춰보세요. 이래요. 이름이 뭐라고요? 대훈이. 1학년 친구들은 많이 외워야 돼요. 대훈이. 오케이. 대훈이. 감사해요.
건우 내가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어? 너는 네 아들을 알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식을 알라. 그래요. 알아요. 주원이. 오케이 알습니다. 목사님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성도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성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요구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학생이면 어떤 요구가 주어져요? 공부하라는 요구가 있어지죠. 여러분 목사님에게 어떤 요구가 있어요? 설교하라는 요구가 주어지죠. 이처럼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요구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배에 대한 요구. 근데 이걸요 좀 더 큰 틀로 가져가면 따라해볼게요. 믿음의 요구. 그러니까 믿음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성도들에게는요 이 믿음의 요구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요구가 함께 주어져요. 어떤 요구일까? 세. 뭐라고요? 세? 세상의 요구.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요구가 따라오는데요 이 세상의 요구와 믿음의 요구가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딱 한 가지 요구밖에 없어. 세상의 요구.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요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와 함께 어떤 요구? 믿음의 요구. 두 가지 요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딱 보면 그냥 겉모습만 딱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들이 사는 게 힘들어 보일까? 보이죠? 왜요? 요구가 더 많으니까 더 힘들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성도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가 오는데 이 두 가지 요구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요구를 따를지 내가 믿음의 요구를 따를지 그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 지금 쉽게 살고 있나요? 아침에 9시에 일어나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누가 쉬웠지? 너 늦게 오기만 해봐. 8시에 일어났어요. 몇 시요? 10시 더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지 그 정도 일어나줘야지.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나오는 게요 의무가 아니잖아. 요구가 아니잖아. 믿음의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늦잠 자도 돼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예배에 나오는 믿음의 요구가 있고 늦잠을 자고 자도 된다는 세상의 요구가 있어요. 이 두 요구 중에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특세 기간에 몇 시간 잤을까요? 2시간은 더 잤어요. 그래도 3-4시간 잔 것 같아요. 평균으로요. 3시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요 막 씻고 준비하고 나와요. 교회 와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하고 아침 먹어요. 현수 쌤이 맛있는 밥 해주면 그 밥 같이 먹어요. 그리고 끝나면 뭐 9시 반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경건회하고 또 사역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막 어떨 때는 막 교회에 막 20시간 16시간 18시간 나도 와 근데 그렇게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보니까. 그죠? 저요 지훈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힘들어요. 항상 결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요구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다니엘서 말씀 이 다니엘서 말씀에도요 이와 같은 요구를 받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얘들아.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 성도들이라는 인물들도 이와 같은 세상의 요구와 믿음의 요구에 이 결정을 요하는 이런 상황을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겪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지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성경책 다 폈죠? 성경책 피고 지난주 말씀이었던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준비됐나요? 좀 기다려줄게요. 5절이요 5절 읽겠습니다. 자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개성이 넘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이 바벨로니아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근데요 포로로 끌려와서요 그곳에서요 특별하게 선별돼, 그러니까 왕의 종으로서 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뽑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바벨론 왕이요 그 포로된 소년들 특별히 뽑은 그들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요 바벨론 문화를 배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에게 있어서요 이 왕의 요구가요 되게 좋은 소식으로 들렸을까 아니면 불편한 소식으로 들렸을까? 불편했던 거야. 불편한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일까? 아마도요 이 요구가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됨을 잊게 만든 하나의 요소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상황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이 세상의 요구와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된 믿음의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 우상들이 섬겼던 이 이방 나라의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처럼 느껴졌던 거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먹을 것인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걸 먹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자녀됨을 저버린 행위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요구와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가서 거부하겠다라는 믿음의 요구를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 요구가 충돌한 상황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잠을 잘 것인가, 예배 시간에 볼을 꼬집어가면서 일어나면서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런 세상의 요구와 믿음의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얘들아?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얘들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8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뜻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요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는요 뭐 했다는 거라고요?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뭘 결심했을까요? 뭘 결심했을까요? 그렇죠. 이걸 결심한 거예요. 세상의 요구와 믿음의 요구 앞에 어떤 뜻을 정했냐, 어떤 결심을 했느냐? 왕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에 내가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누가 했다고요? 그렇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요. 다니엘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죠. 결심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뭘 따르기로? 세상의 요구와 믿음의 요구 앞에서 믿음의 요구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결심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결심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 뭘까요? 실천하는 거. 여러분 결심도 어려운데요 결심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 그 결심을 행하는 거. 행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결심을요 결심으로 끝내지 아니하고요 실제로 행동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네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결정했죠. 결심했죠. 다음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죠. 결심과 행동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요. 그 결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그 관리, 그 환관장에게 요청한 거예요. 나 안 먹게 해주세요. 나 그것을 안 따르겠습니다. 라고요.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뜻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연초에 나 큐티 하루도 안 빼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손. 큐티를 한 번이라도 안 빠지거나 이번에는 꼭 해보겠다 손. 여러분 실제로 그걸 밟아요. 자 성공했다는 친구들만 손 들어봐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난 다 해봤다. 1년 동안 23년에 야 24년 하니까 나 24년 다 하고 있었어요. 23년에 다 내리죠. 여러분 결심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성경 1도 해보겠다라고 23년도에 결심했다 손. 23년도에 성경 1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하신 친구 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겠다라고 결심한 친구 손. 자 성공한 친구들만 손 들어. 오, 너 안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말고요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해본 친구 손. 친구의 잘못도 내가 받아주고 친구를 용서하고 친구와 더 친밀하게 내가 먼저 손 내밀겠다 결심해본 손. 발 하면 안 들려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만 손 들고 있어봐요. 너 지난주에 깨졌어요. 빵 때린 거 내가 봤어. 내려요. 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다니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할 수 있었을까? 뜻을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왜 이 행동까지 행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우리는 왜 뜻을 정하고 또 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요 우리 충분히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뜻을 정하고도 행하지 못할까요? Why? 왜? 왜 우리는 행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표를 가져오면 이거예요. 성도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환관장이 그랬어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래요? 9절이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누가 얻은 거예요 지금요? 어려워요? 자 다시 얘들아 봐봐. 지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누가 얻은 거예요? 다시 얘들아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누가 얻은 거예요? 다니엘. 누구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모습이요 환관장의 눈에 보기에는 어때 보여요? 좋아 보인 거예요. 괜찮은 생각이다. 야 너 멋지네. 야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 야 대박이다. 야 잘한다 라고요 환관장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이 다니엘 요구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목사님 저 내일부터 성경 1동하게요 치킨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목사님이 너 치킨 먹으면 잘할 수 있어? 물어요. 네 저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응원할게. 훌륭해. 이러고 내가 치킨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 사주겠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보통은 그 요구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절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자 시작.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 10절이요? 다니엘을 긍휼히 여긴 환관장이지만 이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래도 넌 먹어야 돼. 좋은 생각이지만 그 음식과 포도주를 넌 먹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너가 만약에 그 음식과 포도주 안 먹어가지고 해축해줘봐. 그럼 왕이 뭐라고 하겠어? 날 혼내지 않겠어? 날 괴롭게 하지 않겠어? 난 바벨론 왕이 무서워서 난 그렇게 못해. 너 좋은 생각이긴 한데 내가 그 왕을 두려워해서 절대 안 돼. 미안해. 그건 못해줘. 너 정말 좋은 생각인데 내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건 못해줘.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요. 환관장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의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 평생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의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이 됩시다.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이 됩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됩시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됩시다. 너무 좋아 보이죠? 아멘이죠? 이런 믿음의 요구 앞에 갑자기 여러분 얘기해요. 근데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나 못해요. 세상의 손가락질이 너무 두렵고요. 배고프게 사는 삶이 너무 두렵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당하는 게 너무 두렵고요. 나 두려워서 못해요. 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이유 생각보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믿음의 요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라고요? 얘들아, 재호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넌 뭐야? 성도야. 우리가 성도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면요 예배하지 않아요. 성도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면요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믿음의 요구보다요 세상의 요구, 저 친구가 날 놀리면 어떡하지? 내 찬양하는 모습 보고 날 비꼬면 어떡하지? 내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내 기도 가지고 놀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앞서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을 살면 너희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 요구가 주어진다니까. 첫 번째 뭐 어떤 요구? 세상의 요구. 두 번째 어떤 요구? 믿음의 요구.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두고 요구 앞에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할래? 뭘 선택할래? 난 믿음의 요구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어떻게요? 뜻을 정하는, 내가 24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뜻을 정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뜻을 정하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24년 목사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말씀 전달자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더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을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쓰겠습니다. 그런 뜻을 정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튜버? 고마워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주원아, 넌 무슨 유튜브 하고 싶은데? 응? 주원이 그러면 목사님을 향한 뜻 말고요. 주원을 향한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년 주원을 향한 뜻이 무엇이지? 내가 성도로서 어떤 뜻을 결정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부터야. 얘들아, 이거부터야. 뜻을 정하고 나서요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생각보다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의 요구가 생각보다 강력한 거야. 너무 졸려, 너무 힘들어, 너무 외로워. 그거하고 여러분 싸워야 돼. 근데 그 싸움의 그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요 속이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란 자부심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구원의 사실로부터. 그리하여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게 성도란 자부심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얘들아,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예요. 세상의 요구와 믿음의 요구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 딱 하나. 한 번 더 크게 시작.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늘 가득해야 돼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24년 믿음의 요구를 따라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이후에 찬양할 때 여기서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기 싫죠? 고마워요. 근데 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충돌이 올 때 여러분, 믿음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입술을 한번 떼보는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마저도 바뀌는 게 너무 힘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성도인데 나 찬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친구 눈치가 너무 보이고요. 차마 용기가 안 나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내 찬양한 거 애들이 다 못 볼 수 있도록 눈이라도 막아주세요. 아니, 기도의 노력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목사님 성격 E인 것 같아요, I인 것 같아요? MBTI 했을 때 나 내성적인 것 같아요? 나 처음 들어봤어. 나 E인 것 같아, I인 것 같아요? 아직 1학년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친구들은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사역 못해요, 이렇게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목사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 솔직히 애들 눈만 보면 무서워요. 쟤는 어떻게 감당하죠? 내가 주영이 입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주원이가 입을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다음 주 설교 어떡하죠?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마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4년 세상의 요구보다 믿음의 요구를 따라가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